오늘 주일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멘. 어머니의 기도 못 잊어 찬양으로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몇 해 전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부모님들께 질문을 했습니다. 어버이날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입니까? 1위가 현금이었습니다. 2위는 손편지, 3위는 도도관광. 몇 년 후에 했더니 거기에 추가된 게 있었어요. 건강식품, 그 다음에 마사지기 이렇게 돼 있어요.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 우리가 형편이 안 돼서 원하는 거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게 참 많습니다. 부모님 효도할 수 있는 게 참 많이 있어요. 찾아보면. 아이들이 어제 묻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아빠는 어떤 선물을 좋아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현금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오늘 어버이주일을 맞이했는데 이 땅의 모든 어버이들 위해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선물로 주신 축복이 넘치는 관계이지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서 잘 보여주는 축소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은 말세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될 거다. 자기를 사랑하며 지 밖에 모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희생할 줄 모르는 시대,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시대, 그 다음에 자기 피할 시대 자랑하고, 그 다음에 거만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남 비방하는 거 좋아하는데 그게 내로남불이 참 많더라. 거기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가 되었다. 사람들이 입만 열면 불평 원망을 쏟아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깨끗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이것이 말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고통의 시대다.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영국의 유명한 역사가인 에드워드 키펀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제국의 멸망사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 속에서 거대한 로마 제국이 1000년을 이어온 로마 제국이 무너지게 된 결정적 이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젊은이들이 노인들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노인들을 거절해버렸다. 원로원들의 그 지혜, 노인들의 지혜를 그들이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로마 시대의 청년들은 60세 이상 노인들을 다리 밑으로 밀쳐서 떨어뜨려버리라. 그렇게 외치면서 다니면서 젊은이들이 허랑방탕한 삶을 살게 되었다. 1000년을 이어오는 로마가 멸망하게 된 결정적 원인이다 라고 키퍼는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부모님께 불순종하고서야 1000년을 유지한 로마도 무사할 수가 없었죠. 즉 성경은 제5계명인 내 부모를 순종하라. 이 계명,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이 계명을 굉장히 무겁게 다루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했어요. 사형시키라고 했어요. 그것도 모든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 사형을 하라는 거죠. 잠언 30장 17절에 아버지를 조롱하고 어머니께 순종하는 걸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까마귀에게 쪼인 눈알이 튀어나오면 독수리 새끼에게 그 먹히게 될 거다. 매우 무겁게 다루고 있죠. 어쩌면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27장 16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6지파씩 축복의 산 그리심산에 서게 하고 저주의 산 에발산에 세워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라는 겁니다. 특히 저주의 산 에발산에서 6지파가 모여 서게 되는데 이때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소리를 치면 모든 사람이 아멘 하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은 부모님께 대해서 효도가 무엇인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게 효도라.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 에베소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단 말은 마땅한 도리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 교회 모델을 소개하는데 그게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릴 때 자라면서부터 부모님께 철저히 순종을 하고 아버지가 세상 떠날 때까지 효도하고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효도를 한 이었습니다. 그 효도의 참 모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37장 13절에 보면 어린 시절 소년 시절의 요셉은 아버지 말씀에 철저로 순종을 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요셉을 심부름시켜서 세겜에 다녀오라는 겁니다. 간식도 좀 갖다 주고 입을 옷도 갖다 주고 어떻게 양을 치고 있는지 잘 한번 살피고 오너라 하고 세겜 땅에 보냅니다. 근데 요셉이 만나러 가는 그 형들은 요셉과 어떤 관계입니까? 이복 형제들이에요. 이복 형들이에요. 요셉을 미워했어요. 시기했어요. 질투했어요. 요셉을 왕따시킨 형들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에게 한마디 할 수도 있죠. 나 그런 형님들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말하지 않고 내가 그리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며 세겜으로 갑니다. 얼마든지 이유를 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아버지의 명령이니까, 아버지가 지금 형들을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으니까 형들을 만나러 세겜으로 가게 됩니다. 가니까 형들이 없어요. 사람을 붙잡고 묻습니다. 혹시 여기 양들을 치는 분들이 어디로, 세겜에서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안다고. 그들이 간 곳은 도단이라고. 도단으로 갑니다. 자, 형들이 찾아갔는데 없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세겜 땅에 하고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그 보고를 드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형들을 찾아서 가는 겁니다. 이게 순종이죠. 주 안에서 자녀들아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늘 아버지도 육신의 부모님도 자녀들에게는 순종을 요구하고 계세요. 아니면 요구를 넘어서는 명령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런데 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마땅한 도리이니라. 그렇게 하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도리다. 그래서 인간관계 계명 중에 첫 번째 등장하는 계명이 부모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 그 시대의 최고의 부자였죠. 지금 빌 게이츠를 능가하는 그런 부자였습니다. 근데 53세 때 죽을 병 걸려요. 그러다가 비스켓 하나하고 우유 한 모금씩 먹으면서 연명하던 사람입니다. 의사가 당신 몇 개월, 몇 년 못 살겠다 이거죠. 근데 한 여인이 어린 아들을 얻고 와서 치료받으러 병원에 왔다가 돈이 없다고 병원에서 쫓겨나는 것을 보고 그때 도전을 받고 이웃을 돕는 일을 시작을 하게 됐죠. 그래서 90몇 세까지 살았어요. 98세까지인가 살았어요. 락펠러가 건강을 회복하고 이렇게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교회를 4,000개 이상 딛고 시카고 대학을 비롯한 많은 대학들을 세우고 도서관 세우고 그랬죠. 어머니가 남긴 10가지 유언이 있었어요. 10계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친아버지처럼 섬기고 목사님을 그 다음으로 존경하고 잘 섬겨라. 교회 오면 맨 앞자리에 앉아라. 주일날은 절대로 자기 교회에서 성수주의를 하도록 노력을 해라.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어라.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기도해라. 그리고 남을 도우려면 아주 그냥 힘껏 도와라.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해서 뉴욕 정계의 수도세를 다 내고 갔잖아요. 철저히 순종했어요. 어머니 말씀. 어머니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고 온전히 순종을 한 겁니다. 락펠러는 어머니께서 주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아니 54대 때 사형 선고 받았던 사람이 건강을 회복해서 90세가 넘도록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다. 철저히 순종했던 겁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잖아요. 하나님의 대리자인 그 하나님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죠. 부모님의 말씀이 나 잘되라고 주신 말씀 아닙니까? 부모의 마음은 똑같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다고. 부모님이 잔소리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그건 전부 나 잘되라고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잔소리를 굉장히 심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 전부 하나님의 잔소리예요. 잔소리. 그 우리 위해서 주신 말씀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효도예요. 그 다음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효도예요. 부모님을 공경. 조금 더 메시지를 더 추가합니다. 순종에 대한 메시지. 자, 도단에 갔어요. 도단은 어디냐면 요셉이 형들 찾아갔는데 도단성에 갔더니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집어넣었죠. 그러나 유다가 간절히 간청을 해요. 아니 죽이지는 말자. 그래도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 들으면 얼마나 마음 아프겠나. 그래서 돈 받고 팔아요. 거기 가가지고 종살이하고 누명 쓰고 감옥 들어가잖아요. 13년 후에 국무총리가 됩니다. 아버지 말씀 순종해서 갔으면 일이 다 잘 풀려야지 왜 이렇게 꼬이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끝까지 도단성까지 갔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부모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을 한 거예요. 왜? 부모님 염려할까봐 건심할까봐 부모님 염려 건심 걱정 들어들리려고 부모님 공경하는 게 효도입니다. 에베소 6장 2절 어머니를 공경하라 아버지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10계명 가운데 축복의 약속을 붙여놓은 계명은 5계명밖에 없습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요셉은 아버지를 공경했어요. 자, 이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애굽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7년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들어서 2년이 지날 때였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를 떠난 지 22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때 형들이 양식 구하러 내려왔어요. 양식. 요셉은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때에 요셉이 고안해낸 경제 정책으로 세상을 살린 사람입니다. 요셉의 경제 정책.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나중에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되니까요. 그들이 굶어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거든요. 언약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시키는 역할을 요셉이 한 겁니다. 그러면서 형들을 만나게 되죠. 형들이 양식 구하러 내려왔어요. 근데 그때 자기 정체를 밝히지 않습니다. 근데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어요. 그러면서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43장 27절 한번 보십시오. 가장 궁금했던 게 아버지의 안부입니다. 그 노인 안녕하시냐? 그분이 생존하고 계시냐? 22년 동안 아버지를 한순간도 잊지를 못했어요. 요셉. 효도는 부모님께 관심 갖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관심 갖는 것. 요셉의 형들이 두 번째 양식 구하러 내려왔어요. 두 번째. 그때는 자기를 밝혀요. 내가 요셉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면서 부탁한 말이 있어요. 형들에게. 그것이 창세기 45장 오늘 읽은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입니다. 아버지에게 이 말을 꼭 전해달라는 겁니다. 형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가 내려오시면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에 아버지를 모시고 나는 왕궁에 있지만 아버지와 가깝게 같이 지내고 싶습니다. 흉년이 아직 5해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꼭 22년째 되는 해에 내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를 내가 봉양하겠습니다.
이게 공경입니다. 그것이 공양이라는 단어가 공경이에요. 지금 우리 말로는 부양이라는 단어를 쓰죠. 부양. 이 말은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모님 공양하겠다. 우리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버지 설하의 모든 자녀 손들까지도 내가 부족함 없이 책임지겠습니다. 아버지에게 가기서는 꼭 이 얘기를 좀 전해달라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와서 보고를 하죠. 어릴 때는 부모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었어요. 부모님이 연로해지시면 자식들이 부모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하나님이 정한 도리입니다. 사실은 이것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책임 안 지는 게 도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자녀들 한번 생각해 봐요. 맞아요, 틀려요? 틀린 얘기요. 어릴 때 부모님이 우리를 이렇게 책임졌으니 연로하시니까 이제는 자식들이 책임지는 게 이게 도리입니다. 저희 어릴 때는 다 그랬다고. 아무리 가난해도 부모님 모셨다니까요. 프랑스의 세계적인 문호 빅토르 위고가 쓴 93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이런 얘기를 소개합니다. 프랑스가 이 문화혁명, 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어렵고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대가 이제 이동을 하게 되었는데, 이동을 하는 중에 상사가 한 여인이 3명의 아이를 안고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굶어서 쓰러진 겁니다. 그 상사가 마음이 아파서 빵 한 덩어리를 던져줍니다. 그랬더니 어머니는 그걸 받아서 바로 새 조각을 내가지고 새 아이에게 나누어 주었더니 어머니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이 새 아이가 기뻐하며 그냥 다 먹어치워버리는 거예요. 근데 한 병사가 지나가면서 물어요. 저 여인은 배도 고프지 않는가 보네요. 배도 고프지 않는가 보네요. 그랬더니 상사가 이런 얘기합니다. 어머니이기 때문이야. 어머니이기 때문이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그렇게 키운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실은 연로하신 부모님을 책임지는 게 도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이 지금 뒤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뒤바뀌어진 거예요. 자녀들도 그냥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이걸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 부모들도 아이고 이제는 뭐 이 세상이 달라졌다.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하나님이 정해준 그 도리는 안 바뀌는 거예요. 마음만 있으면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부모님 섬길 수 있어요. 효도는 부모님 관심 갖는 것으로 시작되는데, 야곱이 연로했을 때 양식이 없어 굶어 죽게 되었어요. 그 형제들이, 야곱의 자식들이 다. 그러니까 아버지뿐만 아니라 형님들, 가족들까지도 내가 다 복량하겠습니다. 이게 복량이라는 단어가 요셉의 효도의 최고봉입니다. 이게 공경입니다. 공경. 여러분 이 마음만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이. 자, 부모님께 순종하는 게 효도, 공경하는 게 효도. 지금도 늘 뭘 살펴야 되느냐? 뭐 형편이 어떻든 간에 부모들이 뭘 필요로 할까? 이걸 좀 살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효도예요. 창세기 45장 26절에 한번 보십시오. 자, 형들이 아버지 야곱을 만나가지고 이제 보고를 합니다. 애굽 다녀온 보고를 하는데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22년 동안 죽었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가 또 더 기쁜 소식이, 살아있는데 그가 뭐가 됐다고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어요. 이 보고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처음에 못 믿어. 기절초풍할 일이죠.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아들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야곱은 단 하루도
아들을 잊어버리지를 못한 거예요.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거든요. 가장 사랑했던 아내인 라헬의 소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자식들이 얘기하는 그 말을 못 믿어서 처음에는. 그래서 중요한 표현을 적절하게 했는데 어리둥절했다. 그렇죠? 어리둥절했다.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고 야곱이 자기 팔을 꼬집어 봤는지도 몰라요. 이게 어리둥절한 거죠. 그런데 46장, 자, 계속 보실까요? 27절부터 45장 27절 28절을 보시면 아버지를 모시고 갈 수레를, 애굽에서 아주 화려한 수레를 보낸 거죠. 그 수레를 보고서야 비로소 요셉이 살아있고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제서야 기운이 소생했다고 27절에 얘기하죠. 부모의 마음이 꼭 같습니다. 자식들 잘 됐다는 소문을 들으면 기운이 솟아나는 거죠. 기운이 솟아나는.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자식 잘 됐다는 소리. 그때 이스라엘은 야곱을 얘기합니다. 28절에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조카도다. 나 기쁘다.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하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국무총리가 된 아들,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 죽었던 아들이 살았고 잃어버렸던 그 아들을 다시 찾았어요. 그래서 22년 만에 야곱은 아들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을 만난 다음에 46장 30절에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지금 죽어도 조카다. 지금 죽어도 조카다. 무슨 뜻이죠? 지금 이제 나 죽어도 한이 없다. 최고로 기쁠 때 표현하는 지금 죽어도 조카다라는 것 표현 아니겠어요?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최고의 기쁨을 경험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기쁨을 경험하고 고백한 시가 시편 23편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여한이 없다. 여한이 없다.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효도 아닙니까? 요셉은 진짜 효자였어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떠난 이후에도 효자예요. 유언을 남기는데 나를 저 가나안 땅의 조상들의 묘실에 나를 장사 지내달라. 그때 아브라함, 정조 할아버지지요, 요셉의. 정조 할아버지가 사놓았던 막벨라 굴에다가 나를 장사시켜달라. 먼 그 거리를 애굽에서 장례 행렬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처럼 뭐 비행기 타고 온 것도 아니고 KTX 타고 온 것도 아니고 버스 타고 온 것도 아니고 걸어가지 않았겠어요? 애굽에서 그 장례 행렬이 막벨라 굴까지 그 어렵고 긴 장례를 잘 치르고 마지막에 형들과 함께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랬더니 형들에게 비상이 걸렸어. 아버지가 가셨으니 이제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겠나. 요셉에게 간청을 합니다. 붙잡고 50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우리가 비록 너한테 못된 짓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용서해 주라. 그런 명령을 남겼는지 안 남긴지 잘 모르겠어. 그랬는데 어쨌든 아버지가 그런 걸 남겼으니까 좀 용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요셉은 그런데 너무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울어요. 형들이 내가 이미 용서했는데 내 마음을 몰라준다. 이미 용서했는데 자기들이 지금 요셉이 복수할까 봐 두려워서. 아버지가 혹시 이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받들어서 형들에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50장 19절 20절은 위대한 가장 요셉의 삶의 최고봉입니다. 최고봉.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지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당신들에게 복수하는 건 이건 내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관이야.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 이미 다 용서했습니다. 당신. 자, 20절 한번. 20절 시작.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당신들이 나 못된 짓 했지, 나 죽이려고 했지요, 나 팔아먹었지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어서 지금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절대적으로 믿지 않으면 이 고백은 불가능한 겁니다. 힘이 있으면 다 복수하고 싶어 하잖아요. 복수하고. 힘을 가지면요, 복수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건 내 소관이 아니야. 당신들 못된 짓 한 것, 그걸 하나님의 선으로 바꿔서 앞으로 제사장 나라를 이룰 언약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겁니다. 요셉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서 받은 큰 축복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십계명의 원본이죠. 원본. 창세기 50장 21절을 보세요. 그 형님들, 두려워하는 형들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당신들 뿐만 아니라 당신 자식들까지도 내가 책임지겠어.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오히려 형님들을 위로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세상 떠난 다음에도 효도했잖아요. 돌아가신 부모님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다 지켜보고 있다면 뭐 하는 걸 원할까요? 형제들이 잘 지내는 거 원하는 것 아닙니까? 용서하고 서로 위로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사는 거 원하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 가신 후에도 효자예요. 출애굽기 20장 12절. 이런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뭡니까? 잘되고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통과 번영과 장수의 복을 요셉이 누리게 된 거지요. 삼성그룹의 고이병철 회장 이야기입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사업을 맡겼었어요. 근데 엉망이야. 그래서 그걸 빼앗아. 그랬더니 아버지에게 반항심을 가지고 앙심을 품고 당국에 아버지를 고발해버리고 그 회사를 고발했잖아. 그래서 아버지가 안 되겠다, 이 애들은. 이 아들, 이런 아들들에게는 물려줬어. 셋째 아들에게 물려줬잖아요. 그 이건희 회장 아닙니까? 거역하고 배반하고 불순종하는 아들에게 기업을 줄 수 있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도 그걸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는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이거를. 요셉이 그래서 땅의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과 태의 복과 젖먹이 복을 다 받아요. 요셉의 아들 두 아들이요, 12지파에 들어갑니다.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그래서 그 두 지파가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잖아요. 세계보건기구에서 전 세계 장수촌을 연구하고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중앙아시아의 위구르족이 가장 오랫동안 장수하더라 라는 결과를 얻게 된 겁니다. 위구르족이 왜 장수했느냐? 백세 장수, 대를 이어가며 백세 장수하는 비결을 발견을 한 겁니다. 이거는 교회가 발견한 게 아니고 세계보건기구가 발견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들은 대가족이 함께 어우러져 효도를 했기 때문이다. 효도를. 교회 유치부에 다니는 아이가 어느 날, 이 효도는 여러분 가장 좋은 게 모범을 보이는 겁니다. 부모가. 이 효도는 대물림 되거든요. 유치부 다니는 아이가 교회 갔다 오더니 뭔가를 막 쭝얼쭝얼 외우고 있어. 보니까 아빠가 보니까 십계명을 외우는 거예요. 십계명. 십계명 5계명을 외우는데 자꾸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격하라,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자꾸 외우는 거라. 그래, 얘 불러서, 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공경하라지, 공격하라가 아니야. 그랬더니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 그러면 공경하는 것과 공격하는 게 뭐가 다릅니까? 공경하는 건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아빠의 말을 잘 듣고, 아빠 사랑하는 거고, 공격하는 거는 말 안 듣는 거야. 그랬더니 이 아들이 아빠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답니다. 아빠, 그런데 왜 아빠는 할아버지를 공경 안 하고 공격해요? 효도는 모범을 보여요. 저희 할아버지가 굉장히 장로님인데 효자였어요. 이름난 효자였어요. 제 정조 할아버지가 유명한 한학자셨는데요. 일을 전혀 못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일을 다 해요. 저희 어릴 때는 소죽을 아침 저녁으로 끓였거든요. 죽을 끓여서 줬어요. 소죽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저도 그걸 많이 불을 떼기도 해보고 했는데요. 되게 추억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옛날 추억으로. 그때 그 소죽 끓일 때 구수한 냄새,
소가 그 냄새를 맡으면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저녁 소죽을 끓일 때는 할아버지가 정조 할아버지 옆에 모시고 소죽을 끓이며 불을 지핀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 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세세히 말씀을 남. 정조 할아버지가 악성종기가 있었대요. 악성종기. 아무 약을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겨울에 눈이 하얗게 내렸는데 저희 산골에서 뭐 병원을 갈 수 있습니까? 약을 제대로 지을 수 있습니까? 할아버지가 저 뒷산이 대덕산인데 올라가가지고 눈 덮인 산을 헤매면서 약초를 개었는데 근데 그래도 안 나으니까 절개를 하고 할아버지가 입으로 빨아서 다 치료를 해요. 저 어릴 때 생생하게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일주일에 몇 번씩 산소에 정조 할아버지 산소에 가세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풀 뽑고 관리하는 걸 보았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 우리 노회 원로 목사님 한 분이 저를 초대를 해서 제가 강화도에 그 목사님 사시는 세컨하우스를 다녀왔어요. 같이 식사하고 다녀왔는데 갔더니 어느 카페 못지않게 너무 예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세컨하우스. 그 목사님은 목회를 굉장히 좀 어렵게 하셨거든요. 마지막에 우리 노회가 잘 수습을 해서 정리를 잘 해드렸습니다. 부임을 모시고 자녀들 얘기를 하는데요. 둘째 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고려대 동문 그 회관에 결혼식 때 제가 갔었는데 그 둘째 딸이 스튜어드였었어요. 그 사위가 국제 변호사인데 지금 보스턴에서 국제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집 갈 때 통장을 엄마에게 부모님께 딱 내놓는데 스튜어디어스 하면서 모든 돈들을 다 부모님께 드리고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나는 몸만 가면 됩니다. 몸만 가면 됩니다. 나를 이렇게 키워주었는데 몸만 가면 되지. 물론 그 시집이 뭐 사업을 하는 가정이었다고 그래요. 삶에 어려움이 없었겠죠. 근데 너무 귀한 일 아닙니까? 이 시대에 찾기 어려운 효녀 아닙니까? 큰딸은 대학 교수하고 연세대학 교수하고 결혼을 해서 지금 있고 신학대학 교수에. 아들은 아직 결혼 안 했어요. 39인가 그런데 아역 출신 배우입니다. 배우인데 로스쿨을 나와서 로펌 회사를 목사님 사택에서 작은 방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잘 돼가지고 2개 로펌 회사를 거느리고 있어요. 근데 부모님에게 세컨하우스를 지어줍니다. 그리고 삼성 지역에다가 부모님을 살 수 있도록 집을 또 마련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여기 사시라고. 아들이 또 엄마한테 카드를 줬다고 그래. 카드를. 필요한 데 쓰시라고. 그런데 손이 떨려 못 쓰겠더래. 그런데 이제는 잘 되니까 쓴다고. 여러분 이런 교사들이 요즘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참 기뻤어요. 이런 아이들도. 지금도 이런 아이들이. 머리 좋은 똑똑한 아들, 늘 엄마 아빠를 기쁘게 했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엄마가 이 아들만 보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머리 좋지, 공부 잘하지, 똑똑하지, 말 잘 듣지. 그래 물었어요 엄마가. 야 아들 나중에 크면 뭐 될 거야? 그래. 대통령이 돼야지 대통령. 그랬더니 엄마가 얘기합니다. 그럼 대통령 되면 엄마 뭐 시켜줄래? 그랬더니 아들이 짜장면 시켜줄게. 야 이놈아 너나 먹어라. 자 아들이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지혜로운 엄마라면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네? 이야 아들이 대통령 되어서 짜장면 사줄 때 그 맛이 끝내주겠다 야 이렇게 얘기해야지. 여러분 짜장면 한 그릇 먹는 사소한 작은 행복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가정에서는 이 작은 행복을 찾아서 실천하면 행복 동산되는 겁니다. 큰 것에서만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작은 사소한 것을 찾아서 실천해보자 이 말이에요. 문자 메시지도 좋고 카톡도 좋고
손편지 좋아하신다니까 손편지도 쓰고. 부모님들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자식을 아무리 위하는 마음이 있어도 자식에게 감정을 좀 때로는 솔직하게 표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봐요. 황순원 사모님이 사모교실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사모님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이 아들 목사님을 불러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들아, 내가 정말 개척하고 어려울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가난할 때 내가 이제 교인들이 묻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음식을 좋아하시지요? 그래서 교인들 사정 생각해가지고 라면을 좋아한다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신방 갈 때마다 라면을 써줘. 라면을 싸는 거죠. 저는 그걸 일찍이 알았기 때문에 제가 부임했을 때, 부교육자로 부임했을 때 교인들이 묻길래 저는 다 좋아합니다 그랬어요. 어쨌든 그래서 별명이 라면 목사님이 돼버렸어. 아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아들아, 교인들이 뭐 좋아하냐고 물으면 절대로 라면 좋아한다고 얘기하지 마라. 라면 좋아한다고 얘기하지 마라. 응? 교인들 사정 생각해서 그랬는데 자식들도 부모가 그들 사정 생각해서 그랬는데 철이 없으면 못 알아듣는 거지. 절대로 생선 머리 좋아한다고 그러지 말아요. 어쩔 때는 감정이 좀 솔직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도도를 대물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땅에서 잘 되고 폐의 복, 젖먹이는 복, 기름지고 윤택한 복뿐만 아니라 하늘의 복, 영생의 복도 함께 누리는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준엄한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귀한 말씀 받았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것, 다손만대토록 호를 대물림하여 땅에 속한 복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함께 누리는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